야청 황정원 소개. 1945년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10대에는 바이블 들고 예배당 다니다가 1964년 봄에 청담스님 설법 처음 듣고 1960년대 후반에 단어 스님께 배우고 1973년에서 1985년 백봉 김기추 거사의 보림선언에서 배우고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각성 스님께 배우고 1980년대 말에 보림회 회장 역임, 현재 부산 보림선원장이며 경론을 강의 중이시다. 주요 저서 1. 불교와 마음, 능엄경, 마음 중심으로 2. 우리말 능엄경 3. 원각경 2가해 4. 주역 3가해 5. 종경록과 마음 6. 편저, 중국법 사상사 상 영상 강의 1. 능엄경, 불교와 마음 총 80강 2. 수능엄경 총 150강 3. 대승기신론 4. 원각경, 수능엄경 제1장 사마타를 말하여 마음을 가르침 제1절 마음을 밝히다 2. 아나니 마음을 찾아보다. 주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이 강당에 앉아서 저 기타 제자의 숲을 보는데 이 강당과 저 기타린 숲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존이시여, 크고 겹겹으로 된 이 청명한 강당은 수달 장자의 극포도원에 있고 저 기타린 숲은 이 강당 밖에 있습니다. 아나나, 내가 지금 이 강당에서 무엇부터 벗어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이 강당 안에서 먼저 부처님을 보고 그 다음 대중들을 보고 그리고 바깥을 바라보면 저 숲과 정원을 보게 됩니다. 아나나, 내가 숲과 정원을 보는데 어떻게 해보느냐? 세존이시여, 이 강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제가 강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몸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도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멀리 숲과 정원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도 열에는 못 보고 강당 밖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부처님은 못 보고 숲과 샘물만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나나, 너도 또한 이와 같다. 일체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의 마음인데 만약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분명하게 아는 명료심이 참으로 내 몸 안에 있다면 먼저 몸 안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제 몸 안을 보고 그 다음에 몸 바깥에 있는 물건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느냐? 비록 심장, 간, 지라, 위장 같은 오장정부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톱이 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힘줄이 움직이고 백박이 뛰는 것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모르느냐? 마음이 제 몸 안의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몸 밖의 것을 알겠느냐? 불고 안한 여금 현좌 열애 강당 안기타림 금하소재 세존 차대 중각 청정강당 제급오원 금기타림 실제당외 안한 여금당중 선하소견 세존
아제당중 선견열애 차관대중 여시외망 왕총림원 안한 여촉임원 인하유견 세존 차대강당 보유개활 보아제당 덕원참견 이시 세존 제대중중 서금색비 마 안한정 오시 안한 급제대중 유삼마제 명대불정 수능음왕 부족만행 시방열애 일문초출 묘장음로 여금제청 안한정내 복수자지 불고안한 여여소언 신제강당 보유개활 원촉림원 역유중생 제차당중 불경열애 견당외자 안한답언 세존 제당불견 열애능견 임천 무유시처 안한 여역여시 여지심령 일체명료 약여현전 토명료심 실제신내 이시선합 요지내신 하유중생 선견신중 우관외물 종불능견신 안비위조생 알장 건전 맥요 성합명료 여하부지 필부내지 운하지외 우연히 쉬운데 맨 밑에 패러그램에 아나나부터 이거는 이상하지요? 우리가 뭘 본다 이라면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본다. 그 지금 이제 보는 거 이야기하고 그 무슨 의미냐? 강당에 앉아서 우리가 바깥을 볼 때는 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데 강당 안에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강당 타고 여기는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은 눈이 아니고 마음이네. 그럼 마음이라 하면은 마음이 내 몸 안에 있으면 응? 몸 안에 걸 먼저 보고 몸 바깥에도 또 봐야 될 거예요. 그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읽어보니까 전혀 공감이 안 가지요? 말도 안 소리잖아 이거. 예? 능엄경 공부하다가 보통 욕에서 읽고 책 듣는 사람이 많대. 무슨 말도 안 소리 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능엄경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가 제일. 사람들이 막 이거 듣고 말아요. 자, 밑에 까마귀 읽어봅시다. 우리 능엄경을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불과 10번째 불교의 설계와 수행을 모두 함축하고 있으니 불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이다. 그래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옵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먼저 보고 몸 밖을 보아야 한다는 이 인정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본다는 작용이 얼굴에 있는 눈이라는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시신경과 뇌가 작동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빛깔이나 모습을 보는 것은 반드시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야만 볼 수 있고 눈은 얼굴에 붙어 있으니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는 당연히 못 본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제간의 문답을 보고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외면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소탄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처님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도 끝까지 다 봐야 돼. 왜냐하면 능엄경은 불교 이론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설명이 생략된 게 많아요. 결론만 툭 내놓고. 근데 자꾸 읽다가 보면 저 뒤에 설명이 나와. 예? 설명이 없는 게 아니고 설명이 뒤에 나오는 수가 흔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하였다. 보는 것은 눈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본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아나니 똑똑하죠? 우리가 가지는 의문을 바로 이야기하잖아.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거지. 마음은 아는 거지.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게 보는 건 눈으로 보는데 눈이 여기에 붙었으니까 몸 안에 못 보는 거는 당연하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눈이 본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눈이 능히 보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 안에서 바깥을 보려고 하면 문을 통해서 보죠. 문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볼 때는 이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눈이나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본다 이 말이죠. 창문이 있어야 창밖을 보거든. 그러니까 방문이나 창문이 우리 눈에 해당한다. 그렇게 부처님 스님은 네 말대로 눈이 본다 하면은 즉 방문이나 창문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사실 보는 거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거든. 그렇죠? 창문이나 방문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는 놈은 마음이 보는 거야. 요거는 뭐냐? 눈은 사진기로 치면은 렌즈와 같죠. 렌즈 뒤에 이제 렌즈 뒤에 필름이 있잖아. 그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필름에 영상을 맺으면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을 볼 때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야. 그 사진기를 통해서 찍힙니다. 그거 같아. 이 눈도 사진기와 똑같은 이 눈을 통해서 이 눈 뒤에 망막에 영상이 맺히거든. 그럼 그 맺힌 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맺히거든. 바로 안 맺히죠? 거꾸로 맺힌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가서 그 영상이 바로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다. 알아보는 거는 그런 마음이 알아. 그런데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두뇌가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두뇌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해요. 기계. 우리가 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앞에 앉아 있고 키를 누르면은 그에 따라서 컴퓨터 안에서 제로 하고 원 하고 그 두 개의 상태를 해가지고 온갖 연산작용을 하게 되고 연산작용이 컴퓨터 안에서 일어난다고. 연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본 영상이 시신경을 통해서 두뇌에 들어가면 그것이 연산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뭘 본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기계, 두뇌는 내가 아니라 기계라 하나의 기계.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만약에 부태딸이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런 영화 가끔 나오죠. 미국 녀석들은 그런 영화가 많아. 인간과 컴퓨터와의 전쟁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컴퓨터가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는 의지가 있을 수 없어. 그럼 무엇이냐? 그 연산작용이 잘 못 돼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요. 컴퓨터는 혼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라 하나, 우리 혼이다.
근데 컴퓨터는 그게 없어. 컴퓨터는 전원만 뽑아버리면 그냥 금속으로 만든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구에 지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산작용을 하는데 하도 잘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람을 조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마치 뭐가 같느냐, 우리 두뇌가 이놈이 말이지 그때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개체 내 마음을 혹시 지배하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하는 건 똑같아요. 에?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두뇌는 이제 뭐랍니까, 또 전화선 같이 이래 막 그물같이 얽혀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놈하고 연결되면은 뭐 먹는 생각을 하고, 이놈하고 이거 연결되면 불교 공부하는 생각을 하고 뭐 이래 돼 있는데, 이제 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면은 어찌 됩니까? 탈이 납니다. 거기는 그 치맥하는 것도 그런 현상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품일 때는 연결이 잘 되다가 고물이 되면은 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요거는 안 되고 요쪽은 연결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두뇌에서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 치매가 온 그 사람의 마음은 1살 때나 10살 때나 40살 때나 치매가 왔을 때나 마음은 똑같아. 그런데 뭐 기억도 못 하거든. 그 안에 두뇌 안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마치 컴퓨터 고장이 나면 어떤 부분은 잘 작동하고 어떤 거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거든. 이게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있듯이 이 몸을 쓰는 내 마음이라 하는 게 있다. 그게 내거든. 왜냐면 몸은 자꾸 변하거든. 1살 때 몸, 2살 때 몸, 30살 때 몸, 50살 때 몸, 몸이 자꾸 다르잖아. 이 몸은 내가 아닌 게 분명해.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나는 나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 그건 누가 하느냐? 내 마음이 한다. 그게 나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고. 그게 지금 이제 보는 거 두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본다 할 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거는 그게 내 마음이 본다. 눈이 보는 거예요. 눈이 본다 할 때 어떠면 창문이나 정문이 바깥을 다 보아야 된다. 그와 같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설명은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눈은 생명체 붙은 거예요. 정문은 방에 붙은 거니까 방은 생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좀 덜 맞아. 덜 맞는데 뜻은 그런 뜻이라 왜 문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리고 금방 죽은 사람도 눈은 아직 상하지 않았으니 응당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이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눈이 본다 하면은 눈만 똑 띄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보겠느냐? 또는 눈하고 시신경하고 두뇌하고 여기서 몸에서 띄가지고 따로 놔놓으면 그놈이 능히 보는 작용이 있겠느냐? 아니 몸에서 딱 띄버리면 죽었죠? 죽었다 하잖아 우리가. 근데 뭐 작용이 되는가? 작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이다. 이거로 우리가 마음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 여러분 다 눈 한번 감아봐요. 눈을 다 감아.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책을 뜯어봐 봐요. 그러면 책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지 알지요? 그리고 안다는 거는 뭐냐?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눈 뜨려. 그러니까 꼭 눈으로만 봐서 모양이 어떤 걸 아는 게 아니라 만졌어도 아니, 왜냐면 아는 놈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차 소리를 한다. 그러면 기차를 안 봐도 기차가 집 밖으로 지나가는데 기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면은 이런 기차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거든. 안 봐도 안 돼. 왜 그러냐?
아는 거는 마음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 보는 것도 마음이야. 듣는 것도 마음이 들고. 이런 거는 뭐냐? 기구라. 응? 자동차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탄 사람이 운전하려고 하면 앞에 길을 봐야 됩니다. 길을 볼 때는 뭘 통해서 보지요? 그 유리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길을 볼 때는 또 백미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미러를 통해서 보는 거나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나 똑같은 게. 자, 이거 이제 33페이지 맨 위에 까마중 해놨죠.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읽어봅시다. 천님은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신다. 즉 얼굴에 붙은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 눈으로 본다면 금방 죽은 사람이면 눈 조직은 아직도 배하지 않아서 싱싱한데 어째서 못 보는가라고 반문하신다. 시각 현상을 보는 것은 눈과 시신경과 뇌가 관련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마음이 본다고 말씀하신다. 보는 작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나 두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네, 우리가 요새는 이제 두뇌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는 거는 두뇌 작용, 맛을 아는 거 그것도 두뇌 작용. 그러죠? 그건 전부 두뇌가 한다. 그건 기구, 컴퓨터도 컴퓨터 그 몸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야. 마음은 그 컴퓨터를 치는 사람이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받으면 육신의 제약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처음에 사람의 몸을 받아서 신생아로 태어나면 귀는 들리지만 눈은 시신경이 미미한 상태라 잘 안 보인다고 한다. 신생아가 눈으로 사물을 보려면 2-3달 정도 기다려야만 가능하고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는 버릇이 숙달되면 그때부터 눈을 통해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 보고 듣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면 오감기관인 눈이나 귀를 사용하여서 보고 듣는 버릇이 생겨나면서 마음으로 보고 듣는 기능이 쇠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과 귀를 통하여 시청하는 버릇이 고착되어 볼 때는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을 때는 귀를 통해야만 듣게 된다. 즉 눈과 귀를 사용하여 보고 듣는 버릇이 체질화된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 버릇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 눈과 귀로 견문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눈은 빛깔을 비추어 주는 시각기관이고 그 빛깔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진실을 망각하고 한다. 그런데 마음이 육체의 구속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꿈속 속에는 눈이나 귀가 없어도 마음이 직접 보고 듣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꿈속이니 진짜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하여 마음이 견문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만다. 잠이 들어서 꿈을 꿀 때에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어서 외부의 물체를 볼 수가 없는데도 그 꿈속에서 인물과 주의 배경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고 남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본다.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생시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눈과 귀를 통하여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주인공인 몽상이라는 마음이 스스로 시청과 편상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다. 즉 꿈속에서는 몽상이라는 마음이 보고 듣는 것이지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알겠죠? 이건 분명하잖아. 어제 저녁에도 다 꿈 꿨죠? 네. 그리고 꿈 꿀 때 보면은 꿈속에 나타나는 광경은 다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든 거예요. 보는 것도 그 안에 또 내가 있어 또 내가 보거든. 그렇죠? 친구들. 근데 이제 꿈속에서 애락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 손 보듯이 꿈속에는 내 손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에? 꿈속에 내가 거울을 본다. 꿈에 내가 거울을 보면은 내 몸에 비겠죠? 근데 여러분 꿈에 거울 본 적 있어요? 안 봐. 그러니까 그건 왜 안 보느냐 하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꿈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자주 확인하고, 자주. 꿈 꾸기 전에도 확인하고, 꿈 깨고 나서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꿈 속에서도 아, 내가 참 꿈 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 때가 있죠? 없어요? 와, 저 호랑이한테 물리 죽기 직전이 문자입니까? 에이, 꿈 깨자. 이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부처지요? 우리는 본래 불생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그래서 꿈에도 되게 급하면, 꿈에, 꿈꾸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깨어나잖아. 급하면 깨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꿈에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닌 게 확실하거든. 꿈을 보면. 근데 우리 삶에 있는 것도 꿈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옛날 선생님들은 요거는 백일몽이고 대낮에 꾸는 꿈이고, 백일몽이 대낮에 꾸는 꿈이죠. 우리 백일몽이라면 정신병자들이 꾸는 꿈. 이렇게 생각해요. 백일, 신백, 날일자. 백일이라는 것은 이 백은 신세계 아니라 환하네. 해가 환한데 꾸는 꿈이에요. 우리 사는 이걸 백일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꿈을 하나 꾸고 밤에 꾸는 꿈은 꿈 속에 꿈이다 그래요. 꿈 속에. 그러니까 꿈이 우리가 이중 꿈입니다. 이거는 백일몽. 밤에 꾸는 꿈은 그냥 꿈이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애들 태어나면 태어난 애들 눈이 좀 희미하지요. 옳지 초점이 잘 안 맞잖아. 한 두세 달 지내야 또렷하게 보거든. 근데 예외는 있어. 태어날 때부터 또렷하게 보는 놈도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 많이 뜬 사람들은 그래. 요 앞에서 사람, 요 앞에서 사람 하는 사람은 태어나도 초점이 바로 맞는 수가 있어. 그거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보통은 그래서 이야기되면 두세 달 지내야 초점이 맞네. 근데 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들려. 그래서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